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5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성경 222쪽입니다. 사도행전 25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베스도가 부임한 지 3일 후에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 베스도의 호의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기를 청하니 이는 길에 매복하였다가 그를 죽이고자 함이더라. 또 이르되 너희 중 유력한 자들은 나와 함께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만일 옳지 아니한 일이 있거든 고발하라 하니라. 그가 나오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대인들이 둘러서서 여러 가지 중대한 사건으로 고발하되 능히 증거를 대지 못한지라. 베스도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더러 묻되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하여 내 앞에서 신문을 받으려느냐. 만일 내가 불의를 행하여 무슨 죽을 죄를 지었으면 죽기를 사양하지 아니할 것이나 만일 이 사람들이 나를 고발하는 것이 다 사실이 아니면 아무도 나를 그들에게 내줄 수 없나이다. 내가 가이사께 상소하노라 한대 베스도가 배석자들과 상의하고 이르되 내가 가이사에게 상소하였으니 가이사에게 갈 것이라 하니라. 아멘. 네, 우리가 지난 시간 사도행전 24장의 말씀을 통해서 이 바울이 예루살렘에 들어간 후부터 계속해서 고난을 당합니다. 모함을 당하고 또 수많은 유대인들이 어떻게 하면 이 바울을 죽일까 하고 또 실행에 옮기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바울을 보호해 주시는데 특별히 그 예루살렘 안에 있는 로마의 그 군인들을 사용을 하십니다. 이 지난 시간에는 24장에 보면 바울이 이 로마 총독인 벨릭스라는 이 총독 앞에서 변론을 하면서 복음을 또 증거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바울이 무엇을 이야기를 합니까? 이 부활하신 예수님 그리고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는 바울이 고백합니다. 24장 16절 말씀입니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의 거리낌 없이기를 힘쓰나이다. 이것으로 말미암는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이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노력한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항상 최선을 다해서 맡겨진 사명을 죽기까지 순종할 수 있는 이유.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양심에 거리낌이 없는 행동을 하고 구제도 하고 열심을 다했던 그 이유가 바로 이 부활임을 때문임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내 안에 부활의 소망이 있고 성령님께서 내주하시는 우리도 바울과 같은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말미암아 나를 구원해 주시고 또 나와 늘 함께 해 주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도 맡겨진 사명에 순종하고 끝까지 최선을 다해야 한다라고 지난 시간에 이 사도행전 24장의 말씀을 가지고 나눴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계속해서 바울이
이 새로 바뀐 총독 베스도와 또 유대인들 사이에서 일어난 일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24장의 마지막 27절, 24장 27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태가 지난 후 보르기오 베스토가 벨릭스의 소임을 이어받으니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류하여 두니라. 이 24장에서 나오는 벨릭스 총독도 마찬가지고 또 지금 25장에서 나오는 이 베스도 총독도 마찬가지고 이 로마의 군인들은 뭐 하나님을 믿었거나 아니면 그리스도인이거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어떠한 복음을 믿고 또 복음을 듣고 감화되어서 바울에게 관심을 가진 것이 아니라 단지 그들의 목적은 그들이 지금 다스리고 있는 이 이스라엘 땅에 있는 수많은 유대인들의 환심을 마음을 얻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이제 바울이 이 새로 바뀐 총독과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본문 2절 한번 보겠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이 바울을 고소할세. 여전히 이 유대인들은 총독이 바뀜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바울을 음해하려고 하고 또 괴롭히게 됩니다. 그리고 3절에 보면은 그들의 목적은 이 바울이 재판을 받게 하려 함이 아니고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그 재판을 받으러 가는 길목에 숨어 있다가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본문 4절과 5절을 보겠습니다. 베스도가 대답하여 바울이 가이사랴에 구류된 것과 자기도 멀지 않아 떠나갈 것을 말하고 또 이르되 너희 중 유력한 자들은 나와 함께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만일 옳지 아니한 일이 있거든 고발하라 하니라. 이 말씀을 보게 되면 그래도 이 베스도는 자신의 어떤 개인의 이익이나 감정을 배제하고 굉장히 공정한 재판을 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유대인들을 데리고 가서 바울을 고소할 기회를 주게 되는데 어떻게 됩니까? 본문 7절입니다. 그가 나오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대인들이 둘러서서 여러 가지 중대한 사건으로 고발하되 능히 증거를 대지 못한지라. 이 유대 지도자들은 바울에게 이 중대한 죄목들을 걸어서 고소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바울에 대한 확실한 증거를 전혀 제시하지 못합니다. 이전에 바울이 재판을 받았던 때처럼 아무런 혐의가 발견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왜 아무런 혐의가 발견되지 않았겠습니까? 바울이 그러지 않았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이 모든 재판의 고소 과정이 거짓이고 모함이기 때문에 증거가 나오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기까지 말씀만 보았을 때는 바울이 계속해서 지금까지 겪어왔던 상황들, 모함을 당하고 재판을 당하고 뻔한 이야기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바울이 아주 중요한 주장을 하게 됩니다. 본문 10절입니다. 바울이 이르되 내가 가이사의 재판 자리 앞에 섰으니 마땅히 거기서 신문을 받을 것이라. 당신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불의를 행한 일이 없나이다. 이 바울이 지금 베스도 총독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내가 가이사의 재판 자리 앞에 섰다. 바울은 이미 이 로마 재판관 앞에 섰으니까 바울이 요구하는 것은 나는 로마의 황제 법정에서 재판을 받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계속해서 11절입니다. 만일 내가 불의를 행하여 무슨 죽을 죄를 지었으면 죽기를 사양하지 아니할 것이나 만일 이 사람들이 나를 고발하는 것이 다 사실이 아니면 아무도 나를 그들에게 내줄 수 없나이다. 내가 가이사께 상소하노라 한대. 이 바울이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면서도 내가 죄를 지었으면 마땅히 벌을 받고 나는 죽을 수도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마지막에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가이사께 상소하겠다. 이 바울이 로마 황제 가이사에게 상소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상소는 아무나 할 수 없습니다.
바울이 로마 황제에게 상소할 수 있었던 그 이유는 바울이 로마의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 바울이 로마 황제 가이사에게 상소를 한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단순히 자신의 결백함을 주장하려는 것이었을까요? 사도행전 23장 11절입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에 대하여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바울이 어떻게든 상소한 이유, 어떻게든 가이사에게 상소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맡겨주셨던 그 사명, 로마에서도 복음을 증거해야 하는 그 사명을 붙잡고 나아갔던 것입니다. 지금 이 바울의 상황은 어떠합니까?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모함하는 이 유대인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지금 이 총독 베스도가 말 한마디를 잘못하면 그 상소를 거절하고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유대인들의 손에 바울을 넘겨주었다면 바울은 아마 이 25장에서 사역이 끝이 났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끝까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명, 말씀에 대한 순종하기를 결단하고 예루살렘으로 들어오게 되고 이제는 그것을 넘어 로마에까지 복음을 전하는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이 바울의 상황은 어떻게 바뀌게 됩니까? 12절입니다. 오늘 본문 25장 12절 한번 보겠습니다. 베스도가 배심원들과 상의하고 이르되 내가 가이사에게 상소하였으니 가이사에게 갈 것이라 하니라. 바울이 이 가이사 황제에게 가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이것은 로마에 갈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는 사실과 같습니다. 바울은 사실 너무나도 억울했을 것입니다. 왜 나에게 계속 이런 일이 생길까? 왜 저들은 나에게 누명을 씌울까? 나는 복음을 증거했을 뿐인데 왜 자꾸 부당한 일들이 생기는 것일까? 오늘 본문의 이 바울의 변론의 내용을 보기만 해도 그 바울의 억울함이 느껴집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을 뿐인데 내가 받은 은혜가 너무나도 커서 그 사랑을 많은 사람들이 알았으면 해서 정말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간절한 마음으로 복음을 증거하려 하는데 때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또 복음을 증거하기 때문에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고 소외당하기도 하고 또 부당함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만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우리의 모든 삶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하나님의 섭리대로 우리를 사용하시고 이끌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그 과정 가운데 때로는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허용하시기도 합니다. 구약의 대표적인 예로 요셉이 있습니다. 요셉은 형들의 시기 질투로 인해 구덩이에 빠지기도 하고 애굽으로 팔려가게 되고 그곳에서 옥에 갇히기도 하고 수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결국에 하나님께서 그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이 요셉을 통해 무엇을 이루게 하십니까? 요셉이 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형들을 다시 만납니다. 그리고 형들 앞에서 이 요셉이 고백했던 내용입니다. 창세기 50장 20절 말씀입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결국에 하나님께서는 그 계획은 아브라함의 후손을 보존하시고 또 그것뿐만 아니라 이 흉년과 풍년의 그 사건들을 통해서 애굽 사람들과 또 애굽 주위의 많은 사람들도 요셉이 믿는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들의 생명을 구하셨던 것입니다. 요셉이 했던 저 고백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
내가 먼저 사용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과정 가운데 고난과 어려움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다라는 믿음의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말합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세상에서 복음을 증거한다면 그 삶 가운데는 고난이 따른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끝까지 참고 견디며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가실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순종으로 결단했을 때 어떠합니까? 오늘 바울이 그 자신을 죽이려고 하던 유대인들의 손에 떠나서 안전하게 이 로마 군인들의 보호를 받으면서 로마에 갈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예비해 두신 로마 군인들, 백부장, 천부장, 로마 총독 그들을 사용해서 바울이 로마에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로마에 가는 그 길에 필요했던 것은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섭리를 끝까지 믿고 순종했던 바울의 결단이었습니다. 순종하고 결단할 때 그 모든 상황을 선으로 바꾸시는 그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며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때로는 어려움 속에서 피할 길을 내주시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도록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 가을 이웃초청 큰 잔치를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님을 증거할 때는 고난이 분명 찾아올 것입니다. 무엇인가 잘 풀리지 않을 수도 있고 삐걱거릴 수도 있고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고 우리가 맡겨진 사명에 최선을 다해서 달려나가야 합니다. 우리가 이제는 외울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 말씀,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자라게 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 복음 전도의 사명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완수하도록 우리가 결단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의 귀한 복음의 통로로 사용되어지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심에 감사합니다. 고난 중에서도 주님의 뜻을 신뢰하며 끝까지 사명을 감당했던 바울과 같이 우리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고 끝까지 사명을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주님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때 모든 열매를 자라게 하시는 그 분은 주님 한 분이심을 믿으며 우리가 끝까지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복음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